말씀으로 산단다 하시면서 그 싸움을 이기셨고, 어디 먹는 것과의 싸움뿐이었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사람들이 놀라게 해줄 거다, 아니면 내가 너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해라 라는 그 사탄의 권력과 명예와 칭찬을 위한 유혹, 그것들을 다 거절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우리들이 그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를 드립니다. 하나는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쓴 산둥 포로 수용소라는 회고록입니다. 이 랭던 씨는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의 산둥에 일본군 포로로 붙잡혀서 포로로 생활했던 적이 있어요. 회고록에서 그때 일화를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적십자사에서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포로들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주었어요. 선물 꾸러미가 1550개. 그런데 포로들이 1450명. 수용소 일본 군칙이죠. 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1인당 하나씩 나눠주고 100개가 남는데, 보니까 미군 포로가 200명이니 미군 포로들에게 다시 반씩 나눠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미군 포로들 중에서 몇 명이 거칠게 수용소 측에 항의하는 겁니다. 이보시오들, 이것은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내준 거요. 이걸 왜 다른 사람들한테 줘?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줘야지. 미군이 200명이면 7개 반씩 우리한테 줘야지. 왜 딴 사람들한테 줘? 이 말을 듣고 그 당시에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다른 연합군들의 포로들, 영국군 또 여러 포로들이 강하게 미군 사람들을, 미군 포로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그 안에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랭던 씨가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서로 미국인, 영국인, 백인, 흑인, 유대인, 인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같은 포로로 지내던 공동체가 갑자기 적대적인 민족 집단들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했다. 놀라운 성탄절 선물이 남긴 것은 역설적이게도 평화와 정반대되는 상황이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소중한 꾸러미가 수용소 한가운데 가만히 놓여있는 동안 인간들 사이의 갈등과 악의의 돌풍이 거칠게 수용소에 불어닥쳤다. 아주 작은 물건을 놓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딪히는 인간들의 갈등, 인간들의 싸움, 그것을 소개하면서, 사실 이 랭던 씨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수용소에 갇히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에 대해서 긍정하던 사람이었는데 2년 반 동안의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회의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이 회의록을 남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니콜 키드먼 주연의 도그빌, 우리말로 도그빌이라고 썼는데 이게 영어로 보니까요 덕빌이에요. 덕빌. 덕 뭐죠? 개. 빌, 빌리지의 약자. 그래서 개 동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덕빌리지. 그 덕빌이라고 불리는 조용한 그 자그마한 마을에 갑자기 총소리가 나더니 한 미모의 젊은 여인이 그 마을로 쫓기듯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계를 했지만 그를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점차 평화를 얻는 듯 했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경찰이 와서 마을 곳곳에다가 포스터를 붙이는데 현상금이 붙은 사진이 있는데 바로 그 여자예요. 그 여자의 약점이 들추어진 거죠. 경찰의 추적을 받는 사람이다. 그때부터 그 여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마음에 감추어졌던 생각들이 막 드러나는데, 이 여자를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막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성적으로 겁탈을 하고, 견디다 못해서 이 여인이,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가 이 마을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탈출을 도우려고 했던 트럭 운전사가
그 여자를 돈을 갈취하고 성적으로 겁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마을로 끌고 들어와요.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가 다시는 도망 못 가게 여기다가 개목걸이를 채워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여자를 못 살게 보는데 결국 영화 후반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마을을 불살라버립니다. 이런 마을은 필요 없다. 앞서 소개해드린 산둥 포론 수용소, 거기서는 자신의 강점, 자신의 장점, 그거를 드러내면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독선, 그것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두 번째 소개한 독빌이라는 그 영화에서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가, 장점과 약점, 서로 상반된 포인트로 인간에게 접근해서 해부하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였더니.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으니. 우리의 본성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망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늘에 앉혀주셨다. 영광을 덧입혀 주셨다.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누리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찬송 속에서 사도 바울이 거듭 반복해서 우리라고 말하는 이 우리 속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추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남보다 나은 게 있어도 그거 가지고 그냥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남이 조금만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내 삶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노래입니다. 산둥포로 수용소의 사람들, 도급일 마을의 그 마을 사람들, 그들과 다를 바 없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지금부터 36년 전 1978년 1월, 딱 요즘 1월 초 기차여행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겨울에 좋은 3등 완행열차, 히터도 안 나오고. 기차가 출발을 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짐 속에서 읽으려고 한 책을 꺼냈어요. 성경책이었어요.
그가 읽은 책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장 말씀. 그가 에베소 1장, 2장을 읽다 도저히 밀려오는 감격,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울기가 너무 무한한데 도무지 가슴 속에서부터 이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그 사실들이 감격스러워서 그 뜨거운 감격이 눈물이 돼서 두 눈에서 줄줄줄줄 흘러내. 아, 이런 것이었구나. 아, 이런 것이었구나. 아, 이런 것이었구나. 그 청년이 36년이 지나서 지금 참빛교회 예배하는 설교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에베소서 1장, 2장 자기가 읽었던 그 뜨거운 이야기를 다시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주셨습니다. (15세기) 말에 아고스티노라는 아주 유명한 미술가가 있었어요. 미술 쪽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큰 대리석을 하나 보고 이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조각이죠. 정과 망치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돌은 작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돌에 여기저기 흠집이 나고 구멍이 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그 돌을 보게 되었어요. 야, 이 돌 가지고 내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야 돼. 아고스티노가 포기한 그 버려진 돌, 여기저기 구멍나고 상처난 흠집난 그 돌을 미켈란젤로가 작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작품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상. 높이가 5.49m. 여기서부터 저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작품이죠. 미술사에 길이 남을 만한 조각품.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우리는 우리고요.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버려진 돌이었어요. 여기저기 상처나서 이 돌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라고 길가에 내팽겨치진 돌이었어요. 하나님이 조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 돌 가지고 내가 작품을 만들 거야.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애써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인생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버려진 우리를 위대한 걸작으로 만들어내고야 말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있었던 겁니다. 추악한 우리를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집요하고 끈질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집요하고 끈질기고 힘있고 지혜롭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매우 가치있고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들로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먼지 나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다 보면 눈에 자주 띄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s. 1장 시작하자마자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1장 6절 그리스도 안에서, 1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장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세어봤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만 17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작업 방법이에요. 아들을 통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성육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추악한 자들이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 형태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죽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업 방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추상적이고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난 너희들 사랑해, 난 너희들 좋아, 내가 너희들 돌볼 거야, 그저 그러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뛰어내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업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야가라 폭포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놀랍죠? 뭐가 놀랍죠? 그 거대한 호수들을 보면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웅장한 물소리를 한 시간, 2시간 들으면 새로운 힘이 생겨요. 삶의 새로운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아가라가 아니라 나이아가라. 저하고 같이 갔던 분이 70 중반의 사람이었어요. 인생 종친 분이세요. 부인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아무 삶의 의지도 희망도 바랄 만한 것도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이아가라야. 여러분들은 그 폭포를 보고 어떻게 놀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놀라셨습니까? 그 거대한 양의 물이 끊임없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 물들이 어디 다 있는 거야?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오는 거야? 1시간 동안 그 물을 부으래도 엄청 많은 물을 모아야 되는데 1시간이 뭡니까? 1년 내내, 아니 10년 내내, 100년 내내 그 물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물 못지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 나이아가라. 삶에 대한 절망이요, 나에 대한 비탄이요, 우물한 노랫소리요, 이제는 떠나가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도다. 댐의 수문을 통해서 쏟아지는 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평댐, 팔당댐.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물에 땅에 있는 것들 다 쓸려갑니다. 여러분, 하늘은 저수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저수지. 그리고 그 저수지로부터 이 땅에 흘러내리는 수문이 있어요. 그 수문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쏟아지는 그 엄청난 사랑이 이 땅의 것들을 싹 쓸어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상, 불안한 미래,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화와 짜증과 이런 것들을 싸그리 쓸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뼈까지 사랑으로 젖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간교한 여자였어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도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한번 지혜를 부려서 아들을 얻어보려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면서 그가 만국의 어머니라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의 우두머리,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이 땅에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서 자신의 전생애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일을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왜 헬라어를 갑자기 소개를 드리느냐?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포엠. 영문과 나오신 분들 이 어려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 수필, 소설, 시, 포엠. 이 2장 10절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아유,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시는 뭡니까? 시는 어떻게 만드십니까? 낙서를 생각하면 시가 쉽게 이해가 돼요. 낙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끄덕이는 거예요. 아니,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끄덕이는 거예요. 반면에 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적어보고 또 바라보고 고치고 이게 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깊은, 아주 섬세한, 아주 오랜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신 것. 우리는 화장실 벽에 아무렇게나 쓰여진 그 지저분한 낙서가 아닙니다. 깨끗한 종이 쓰는 사람이 다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붓으로 깨끗하게 쓰는 그런 시 같은 사람들이 한번 썼다가 책상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지? 에이, 이거 탁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낙서가 아니에요. 표구점에 가서 이거 멋있게 표구해 주세요. 아까운 줄 모르고 비싼 표구를 해서 멋있게 근사하게 표구를 해가지고 어디다 걸을까? 제일 잘 어울리는 데다가 한가운데다 여기서 요 몇 센치 여기서 몇 센치 자로 딱 재가지고 한가운데다 못을 꽝꽝 받고 걸고 삐뚤어지지 않게 한번 봐줘, 이렇게 하면서 딱 걸어놓고, 야, 좋다. 이게 시예요.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인생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어 가신 이유가 나오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공을 들여서 우리를 만들어내셨는가? 선한 일, good work.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착한 사람, good people이 되라. good people이 되라. 위대한 작품일수록 그 작품 속에 깃든 작가의 정신을 잘 드러내는 것, 그게 걸작품 아닙니까? 작가의 정신이 이게 도대체 뭘 그린 거야? 그건 위대한 작품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고 우리를 만들어낸 하나님이 잘 드러나는 삶,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착한 일. 위대한 작품은 작가의 이름을 빛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안익태 씨가 생각나죠? 만정이라는 그림을 보면 밀레가 생각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진달래꽃. 그럼 김소월 씨가 생각나죠? 이거 무슨 상식 테스트인가요 지금?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을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토록 공들여서 지어내셨다는 것. 우리는 선한 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하늘의 정신을, 하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에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해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사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로마서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잘 아시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와 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 그때 여유도 생기고 너그러움도 생기고 자신만만함도 생기고 하나님 알기,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 따라 살기, 올해 저에게 표어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하나님 따라 살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살기를 다른 말도 한다면 착하게 살기.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이 예화는 아마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려드린 예화일 겁니다. 왜? 그만큼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예화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온 총장님이 들려주신 설교 말씀 중에 있던 예화인데, 미국에서 청년 3명이 기차를 타려고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었어요.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는데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플랫폼을 막 쫓아가서 이제 자기들이 타야 되는 칸에 올라타는 거예요. 1명, 2명, 3명. 근데 마지막 탕 청년이 딱 돌아봤는데 플랫폼에 사과가 여기저기 널려있고 가판대가 쓰러져 있고, 순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달려오면서 급히 달려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 뭐 코트자락이 쳤든지 손이 쳤든지 아무튼 가판대가 넘어졌구나. 근데 그 사과를 줍는 아이를 보는 순간 대번에 저 아이가 시각장애인이구나, 그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움직이는 기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에 와서 그 사과를 다 정리를 해 주었어요. 기차는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이제 갈 바가 없으니까 돌아서서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눈먼 소년이 그에게 묻습니다. Are you Jesus Christ? Are you Jesus Christ? 당신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